도시에서 일어난 기적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이 가버나움을 다스리는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선 제가 이 두 가지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좀 더 설명드리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이쪽에 마지막 국경 도시이고, 그 요단강이 둘이 있어요. 우린 대개 하요단강을 아시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밑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요단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그러니까 헐몬산의 수원지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오는 강이 있어요. 물줄기. 그 강을 요단강이라, 역시 그걸 상요단강이라, 밑에를 하요단강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상요단강이죠. 갈릴리 바다 위에 이 가버나움이 있고, 이 가버나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르단이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요르단과 국경 도시인데, 작게 말하면 국경 도시에서 이제 요르단과 이 가버나움의 다리 건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이 발달한 도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사실은 아시아, 요르단으로 저 넘어 있는 인도나 중국 등,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비단, 실크로드 아시죠? 비단이 바로 이쪽으로 넘어 들어오고, 또 저쪽 로마나 혹은 프랑스나 이쪽, 이집트나 이쪽에 그쪽 지중해로 배로 싣고 오는 그 물건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란 이 국경 도시를 통해서 또 저 동양으로 가는, 동서양을 무역을 하는 그런 무역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인구가 많고 적음을 통해서 그걸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 지배하면서 여기에 백부장을, 이 가버나움을 통할하고 지배하는 그런 군인 100명을 파견해서 여기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의 대통령입니다. 군인을 데리고 군사, 국방의 이 일도 맡을 뿐만 아니라 경찰, 치안의 일도 맡고, 또 그 다음에 이 시장, 이 뭐 세금 걷어들이고 하는 이런 일체, 이런 시장 질서를 하는 행정,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국방까지도 다 관할하는, 사실은 이 가버나움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는 이 백부장이 왕이죠. 자기가 대통령이고 사령관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겸손하게 자기의 그 하인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보면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의 평범한 청년, 30대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권위나 지위나 또 돈이나 재력이나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사실 이 백부장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은 그냥 피식민 지배 나라의 젊은이 한 사람에 불과한 거니까 어떻게 견조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 가운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서 아마 두 가지, 제가 받아들인다면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에 충격적인 감동,
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칭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할 때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첫째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5절 6절인데요. 가버나움에 들어가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이렇게 평범한 식민지 나라의 평범한 청년을 향해서 이 지역 대통령 사령관인 이 백부장이 주여 이렇게 말해요. 주여. 여러분 여기 주라는 단어는 여러분 세 가지 경우에 쓰는 단어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주여 해도 현찮을 판인데 오히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여 이렇게 불러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라는 단어는 하인이나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하는 말이 주여, 주인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용어예요. 주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 부를 때 주인님,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어머님이 누가 손님이 찾아와서 아버님을 찾으면 우리 어머님이 나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근데 어떡하지요? 우리 주인 양반이 안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지칭할 때 주인 어른이 안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인이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아내의 주인이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었어요. 사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누가 불렀느냐면 신하가 임금을 향해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자 보세요.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볼 때 이 지역 사령관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하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신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불러도 현찮은데 거꾸로 자기가 예수를 향하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내 하인이 고통스러우니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동이 되셨겠어요. 나를 주인이라고 이렇게.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 말을 듣고 감동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자마자 주님이 머뭇거림 없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고쳐주겠습니다.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고쳐주리다.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내가 집에 그러면 가인이 누워있는 집에 당신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했어요. 주님도 아마 주여 내 하인이 이렇습니다 하고 부탁하니까 굉장히 나를 주라고 해? 이래 어떤 그런 뭐가 있었겠죠. 감동이 되니까 즉각적으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말을 받자마자 백부장이 뭐라고? 주여, 또 주여, 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내가 하인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어떻게 하인이 주인 보고 신하가 임금 보고 내 집에 오라고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백부장이 자기를 낮춘 겸손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인이 나으리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주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다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임금,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가 다 하나님 믿는데 이 백부장은 향하여 이만한 믿음을 만나죠. 여러분, 사실 백부장은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이해로 보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로마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보직자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세웠겠어요. 더군다나 이 소통령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할 때 대전을 장악하고 대전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관할할 사람을 한국 사람 세웠겠어요? 일본 사람 데려오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내 믿은 대로 되라 하니까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몇 가지 우리가 백부장이 돼서 백부장 믿음을 살피며 우리도 이 백부장의 믿음의 도전도 받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해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백부장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요소는 중보 기도하는 믿음인 거예요. 중보하고 있다. 중보라는 건 A와 B 사이에서 연결시킨 걸 중보를 하잖아요. 자기 병들어 고통당하는 하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 백부장이 들어서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인을 고쳐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걸 중보, 우리로 말하면 중보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중풍병이 심한 하인을 이 백부장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와서 주여 하면서 고쳐달라고 중보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지만 그에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면, 중보하면, 중보 기도하면 들으시고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이 지역의 사령관이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그래 자기 하인 고치려면 어디 의원 알아봐서 보낼 수도 있고, 데려다가 의원들이 좀 와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라 부르면은 어느 의원이 감히 그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좋다는 약 좀 줘서 먹여봐라 해서 먹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다 자기 말이 법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그래 자기가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한 청년인 예수를 찾아와서 주인님, 내 밑에 하인이 병들어 고통당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자존심 강하고 체면 내세우는 사람 같으면 이런 말 꿈도 꾸지 못하고 하지도 못할 거예요. 누가 설령 얘기하면 나라라도 야 쓰잘데없이 그러고 안 하지. 그까지 하인 죽음 묻어주면 되지. 내가 왜 그 짓 하니? 그럼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하인은 소유품이에요. 소유품,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갖다 묻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그 당시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소유물이니까요. 이런 보잘것없는 병들어 죽은 하인을 위하여 이렇게 지역 사령관, 대통령, 지역 대통령인 이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와서 중보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하인의 고통을 자기가 마음에 갖고 느끼고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와 중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중풍병의 고통이 마치 자기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혹은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의 고통인 것처럼, 이렇게 그 고통을 자기가 하나가 되는 마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정이라고 그래요? 동정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sympathy라고 그래요. sympathy.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과 내가 짝이 됐다. 심포니 그러죠. 심포니 그 심에 sympathy, 같은 마음을 갖는다. 저는 본문을 읽는 순간 이런 주인을 섬기는 하인은 참 행복하겠다. 병들어도 행복하고 병들어 죽어도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도 순간 드는 거예요. 세상에 천덕꾸리가 야, 넌 막 그러려면 나가. 이리 내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집에서 죽지 말고 나가 죽어 임마.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나쁜 사람 같으면. 근데 예수를 찾아와서 주인님 좀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 말씀 바로 뒤에도 보면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여기 한 관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중보하는 내용도 있어요. 주님 그때 고쳐주셨어요. 또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이 들고 왔어요. 정말 무례하기로 말하면 짝이 없죠. 남의 지붕을 뜯어냈으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저들의 중보를 보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또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딸을 주님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한 일주일 이상 제자를 데리고 걸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 사이에 그쪽이 여인에 가려면 수로보니게까지 가려면 한 일주일여를 걸릴 텐데 거기까지 가셔서 엄마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딸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병도 달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무슨 병이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죽을 병도 살려내주시는 아멘이시죠?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하나된 중보 기도 혹은 나의 개인적인 중보이든 간에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은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여러분 중보 기도의 위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내 가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중풍병자를 하인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을 준 내용은 다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8절 9절이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는 자에겐 능력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에겐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병 고쳐주시는 능력이 되셨고, 죽을 자에겐 고쳐주시는 살려내는 능력이 되셨으며,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귀신에게서 쫓아내주고, 가난한 자는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복종케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쳐서 배가 파선의 위기에 처해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이 결정적 순간에 주님이 잠에서 깨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하셨더니 그 광풍이 잠잠해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능력,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오직 예수님의 한 말씀만 믿고 중보하는 믿음, 그 말씀을 통한 치료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겠지만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능력 있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질병 있는 자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아무리 중한 질병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중보하고 삼하느냐. 여러분 한 주간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놀랍게 한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사람을 처음 만날 리는 없죠.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고 수백 명을 만났을 테니까요. 온종일 사역하시는데 사람 못 만날 리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을 향하여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다 믿음이 있지만은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다, 그런 말.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길래 그랬을까?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의 소통령, 전권을 쥐고 있는 자기 권위, 권세, 지위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함, 아멘,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그런 어떤 군사 지휘권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스스로 자기를 어떤 부하로 여기고, 마치 자기가 주인으로 섬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로마에 있는 황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의 자기 지역에서 예수를 향하여 주인이라고 섬기는 참으로 충성, 절대 충성, 그리고 절대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 이 믿음에서 뭘 연상하셨을까? 어떤 연상을 하시고 이렇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겸손의 속에서 당신의 겸손을 보았다, 그런 말씀.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이런 겸손이 있는가?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당신의 겸손한 모습이 이 백부장 앞에 와 있는 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 백부장에게서 주님이
발견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주님은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을 이 백부장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는 이 하인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즉시 낫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즉시 낫.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낫는 믿음이었다.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마치 황제에게 바치는 자기의 생명건 충성의 믿음, 절대 신명의 믿음이었기에 이 믿음이 하인을, 중풍병으로 괴로운 하인을 즉시 낫게 하는 믿음이었다, 그런 말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말씀 드리며 옛날 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젊은 부인이 남편의 얘기인데요. 그 남편이 저 변동에 있는 성모병원인가 개인병원, 조그만 병원이더라고요. 그 내과에 옆에 있는 병원. 그 성모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치질 수술을 하면 이게 수술한 데를 꼬매면 그 살이 붙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살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가 안 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아프겠죠, 뭐.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상처가 나면 다른 약으로는 잘 안 낫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가 먹는 하얀 알약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뭐 구하기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약을 구했다가 그걸 이렇게 가루로 빻아서 그 가루를 상처난 데 뿌리면 잘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수술했는데 안 나니까 의사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잘 안 났는데 그 문둥병약, 나병 환자 먹는 약 그걸 좀 처방해서 좀 나를 갖고 뿌려주시오. 그럼 내가 잘 나을 겁니다. 근데 이미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약품 관리가 안 돼서 흔하게 구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엄격하니까 이 약이 극약에 속하는 거예요. 극약. 네? 이 나병 환자가 먹는 약이 극약에 속하고 지금 나병 환자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렵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약이니까 의사가 처방을 못 하는 거예요. 의사가 거절하잖아요. 자기는 아파 죽겠고.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그 약 좀 구해오라는데 그걸 또 자기 부인이 어디서 구하느냐고요. 젊은 자기 색시를 향하여 별별 욕하고 막 그것도 하나 못 구하냐고 막 들들 볶는 거죠. 이 부인 집사가 견디다 못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실은 제 남편이 여기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치질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아물지 않아서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보고 이런 약을 구하는데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폭한 심정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아이고 그때 그 사람이 평신도에 있는 교회를 안 다니는지 잘 모를 정도 그때였을 거예요. 나중에는 권사까지 된 걸 제가 아는데, 근데 제가 병원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오오오오 막 깜짝 반가워하기보다는 막 침대로 오지 마시라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가서 자기를 이렇게 손을 대고 그러면 아마 그 충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보고 오지 말고 거기 떨어져서 얘기를 하라고. 뭐 반가워하게 목사님 오셨어가 아니라 뭐 그러면서 오지 말고 오지 말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누워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치는데 있는 거예요. 아이고 3일간을 잠을 못 잤다는데 얼굴은 막
새까맣고 뇌랗고 면도를 안 했으니 면도는 수염도 별거 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이렇게. 참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말에 도안이면 뭐요? 왜냐하면 목사가 기도해서 안 나면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게 목사냐 잡사냐 다니지 마라. 별 사람이야. 이 여집사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 상황. 그러니까 도안이면 뭐야? 이런 상황에 내가 조심스럽게 해서 접근하고 간절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저는 용기가 없었나 봐요. 그러고 뒤도 돌이키지 않고 집에 왔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 여집사가 젊은 집사죠. 목사님 그이가 나았어요. 이러길 바라는데 연락이 없어. 하루 지났는데 내가 전화할 용기가 없고 이틀 지났는데 전화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난 날 10시쯤에 뭐 아침 제 생각에 이 사람 밥 갖다 주고 병원에 밥 갖다 주고 뭐 그러면 한 10시쯤 지나면 여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기다렸다 10시쯤에 내가 전화를 했어. 집사님. 한참 전화하니까 받는 거야. 근데 집사님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집사님 그랬더니 그 사람 아이고 엄마 그때 막 전화를 대고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는 끝났구나. 요걸 얼마나 먹고 시달렸으면 내 목소리 듣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못하고 울어댔기는가. 이때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백치 내가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해가지고 교인 하나 떨궜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한 5분을 막 엉엉 울더니 딱 첫 마디가 목사님 그이가 오늘 출근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여기 내 믿은 대로 될지라 이 말씀이 즉시 나왔다는 이 말씀이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 후로 그 사람은 열심히 우리에게 출석해서 이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까지 나한테 임명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믿은 대로 치료되고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은 대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